책 추목에서 120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쓴 믿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이들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에 오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신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질문 앞에서 혼란스럽고 짓눌릴 때가 너무 많다. 또한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구절이 당신의 귀에 들리기를 바란다. 사랑은 최고의 도덕이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범죄가 가능하다. 만약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있으면 속죄의 소망이 존재한다. 이러한 순서는 오직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범죄로 시작해 속죄로 끝나는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유일한 최대의 걸림돌은 복음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음서는 어떤 의미에서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4권의 복음서보다 마지막 복음서만 읽는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성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고 구세주라고 믿는다. 이런 전제를 부정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진리는 원래 배타적이다. 모든 것이 참일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참이라면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해도 참이다.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배타성을 주장하는 말에 놀라서는 안 된다. 사실 진리의 배타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배타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배타적인 진리의 주장에 놀랄 것이 아니라 검증해 보고 믿어야 한다. 검증 결과 진리로 판명이 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메시지가 진리인지 검증해 보라. 당신은 예수님의 배타성뿐만 아니라 유일성까지 알게 될 것이다. 신이 있다는 말은 도덕률이 있다는 의미이다. 도덕률이 있다면 도덕률을 만든 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세계를 방치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수년 중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딸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일생의 고통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다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질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고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외침은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예수님의 외침이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인생을 결정하는 실제를 의미한다. 곧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슬픔은 구두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고통의 문제에 지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통의 지뢰밭을 지나갈 수 없다. 다른 세계관들은 고통에 관한 지적인 답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인격을 제시한다. 불교에서 부처가 신화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불교는 추상적 철학 곧 삶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나 여러 사상과 철학, 신의 집합체인 힌두교도 확실히 신이 없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유례 없는 특별한 진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랑과 용서와 정의가 한자리에 모이는 곳은 세상에서 딱 하나 십자가뿐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는 유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이다. 기독교는 종교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계시이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짜는 위대한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가닥이 중요하고 모든 인생의 가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좌절의 순간조차도 삶의 큰 의미로
바꾸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 이 가닥이 어디로 가는지 빨리 보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짜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파적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심판에게 가서 저기요, 이 결정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심판의 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패자는 자주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패자인 것에 분명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세상의 심판자가 공정할 것을 믿으라. 주님은 정의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주님은 절대 규범을 아시고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책임감이라는 짐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와 더불어 보혜사가 있다.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 한계를 둔다. 우리는 또한 그 한계를 자주 거부한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도덕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도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영혼이다. 도덕적인 삶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회복시킬 수 없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서 변한 마음은 단순한 도덕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한 마음은 단순한 도덕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야 나와도 화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죽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죄를 이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구원자에게 나아온다. 순종의 마음에서 드러난 복음의 힘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그런 증인의 삶은 우리 주가 정한 한계 안에서 있지만 단순한 도덕을 초월해서 자유의 영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솔로몬이 말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란 당신이 가는 길, 당신이 하는 결정,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 다른 무언가의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광경보다 더 장관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질문에 답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다. 영혼은 궁극적인 손길을 느낄 것이다. 경이롭고 놀라운 모습에 말문이 막힐 것이다. 우리가 눈뜬 장님이었다는 것을 간절히 숨기고 싶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 여인은 그 사회에서 억압이나 천대를 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했다. 그녀는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전혀 몰랐다. 철저히 무너진 삶에서 자존감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었다.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듯 예수님은 그녀가 공포와 편견, 자기를 지키는 방법, 상처를 숨기는 요령에서 벗어나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동과 영광을 주는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천천히 안내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녀를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인접한 것으로, 인접한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몸의 갈증을 해소할 물을 구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이 느끼는 더 심한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 길이를 재었다. 큰 것은 놓아주고 일정한 작은 크기의 물고기만 담았다. 왜 그런지 물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 지름이 20cm라 그렇소. 물고기가 20cm를 넘으면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소. 물고기가 너무 커서 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시 물속에 버리는 사람이나 자기 편견에 맞지 않는다고 무엇이든지 버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웃는다. 하나님을 자신의 편견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 반대로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 기도는 물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도는 누군가의 말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이기도 하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한다. 기도는 다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기도를 독백으로 바꾸거나 말솜씨를 자랑하는 기회로 이용하거나 듣는 사람에게 지식이나 가르침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용하면 기도의 본래 목적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가장 진실한 최고의 모범이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되돌려야 할 대상,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를 은사의 일종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내주, 곧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는 성령의 내주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내주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위가 따른다. 순종으로 진리를 배운다. 순종이 믿음을 세우고 굳건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믿음을 가르친다. 기도는 힘든 일이다. 기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실천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천을 보강하여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고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선한 이유와 우리의 선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도 하신다. 우리의 필요, 의지, 성공, 성취 속에서 우리 주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반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정욕을 물리치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고 상상력을 정화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다. 삶은 예배의 자리에 감으로써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놀랍고 귀한 진리이다. 우리 몸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목격하는 것이 드러나길 기원한다. 우리는 이 진리에서 진정한 일관성과 평화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눈을 뜨고 악한 세상을 비추는 소망과 치유의 등대가 될 수 있다. 진실한 마음은 객관적 세계의 사실보다 앞선다. 모든 만물을 품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라.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인간은 모두 기준 미달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은 용서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있다. 바로 십자가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겼고 길이 열렸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면 살 수 있다. 십자가에는 심판과 자비가 모두 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 의미들에 속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로 지워지지 않으셨다. 그리스도 주 예수의 아버지,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모욕의 끝, 타락의 끝, 형벌의 끝, 고통의 끝을 보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엄한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아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움을 없앤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자. 바울은 부활을 믿었지만 평생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힘썼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리스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과 삶을
해결할 심오한 답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하자 모든 것을 버렸다. 다음에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자. 1961년에 우주를 비행한 소련의 한 비행사는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1968년 우주 비행을 한 미국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름다운 우주의 넋을 잃은 우주 비행사들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다. 똑같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우주를 보았지만 두 비행사들의 결론은 판이하게 달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부 공간으로, 우리 삶의 내부 공간으로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진리와 생명을 찾는다. 내부 공간을 정복하면 우주 공간은 성경과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한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회복할 것이다. 오늘 밤에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은 부족하다. 당신은 평생 날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삶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당신을 바로잡아 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성장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신다.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다.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시간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활력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생각을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부를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꿈과 계획을 드리는가? 아니면 세상에 최상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찌꺼기만 드리지는 않는가? 아, 하늘에서 오신 당신이여, 하늘에 불을 주소서, 거룩한 사랑에 불을 붙이소서, 내 마음의 초라한 계단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책 주목이었습니다.